오늘은 두렵고 떨림으로 전도하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지금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이 사순절 셋째 주일이고요. 저희가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작년 올해 총동원 전도주일을 계획하면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서 지난주에 오후 찬양 예배 후에 교구별로 함께 나누어서 노방전도를 나갔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이렇게 좋았는데 갑작스럽게 우리가 전도하러 나간다고 하니까 얼마나 날씨가 추워지던지 그 주일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 한 수요일 목요일까지 정말 춥다가 이렇게 주일날 맞이해서 따뜻한 날씨를 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전도 나가려고 할 때 너무 추워서 전도를 나갈 수 있을까 말까 정말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혹시라도 저희가 부흥의 3일 동안에 열심히 참여하다가 감기 걸리신 분도 많이 계시고 또 주일날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받아서 오후에 나가서 전도하자고 하는데 추운 날씨에 길거리를 전도하다가 또 감기 걸리고 병에 걸리시면 어떡할까 정말 많이 고민하고 금요 또 열심히 기도하고 또 주일날 오후 찬양 예배 함께 뜨겁게 찬양한 다음에 뭐가 됐든 우리가 나가서 전도를 해보자 하고 교구별로 나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지난주일 정말 추웠습니다. 끝나고 나가서 교구별로 맡은 구역 지역에 가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전하고 또 예수님 믿으라고 하고 저희 동고교회가 참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한번 오세요. 우리 함께 즐겁게 신앙생활 합시다. 여러 가지로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저는 추워서 우리 성도분들이 추워서 어떡하나 같이 모여서 추위를 녹이길 어떻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제가 각 교구마다 다날 보니까 정말 열정적으로 전도를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전도지를 받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고 쫓아가면서 이 전도지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 한번 꼭 오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정말 열심히 전도하는 모습을 참 감동적이고 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 교회 동고교회 성도들이 참 믿음의 사람이요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이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참 기쁜 참 칭찬받는 동고교회 성도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원래는 1시간 반을 계획했는데 1시간 반 했다가는 정말 큰일 날 것 같아서 한 1시간에서 한 50분 사이 전도를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철수를 한 다음에 또 이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전도한 사람들 연락처를 받아서 계속 문자를 보내고 연락을 하고 그분들이 부활절 천천히 때 올 수 있도록 권면하고 기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연락처를 받았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 짧은 기간에 정말 그 추운 날 사람도 없고 말 시키면 짜증내는 그때 우리 성도들이 정말 복음에 뜨거운 열정을 갖고 전도했는데 11분이나 우화가 안 나오네요. 여러분 전도를 안 해본 사람이 11명이라는 숫자에 놀라지 않는 거예요. 전도를 해본 사람은 이 11명의 이 연락처를 받았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명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힘든데 그 사람이 가서 연락처를 받고 다시 교회로 초청하고 권면한다는 건 참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고 은혜입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우리 동고교회 성도들이 목사인 저보다도 믿음이 더 좋구나. 참 하나님께서 사랑한 우리 동고교회 성도들이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전도라는 단어를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말해야 되나? 혹은 내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12절 보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 구원이라는 말,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단지 믿음의 고백을 하는 믿음의 고백하는 순간 그 순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행동 속에서 드러나야 되는 은혜에 대한 단어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겸손 또 감사의 삶 그리고 변함없는 기쁨이 바로 전도에 살아있는 증거가 될 때 자연스레 전도라는 사명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왜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구원의 값진 경험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 경험을 세상에 증거해야 되는 당연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그 은혜를 제대로 표현하거나 고백하거나 또 증거하지 못한 적이 언제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을 단순히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은혜,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나가서 전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며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전도하라라는 이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서고 전도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구체적인 내 삶으로 나타낼 수 있을 것인가, 또 그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을 증거해야 될 것인가를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세 부분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겸손과 경외로 구원의 삶을 살자라는 타이틀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참된 겸손과 경외의 자세를 회복해야 되는 것을 얘기하고, 둘째로는 불평 없이 좋은 본보기가 되자. 우리의 일상과 말과 행동이 여러분 복음에 살아있는 증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셋째로는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자.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기쁨을 소망으로 전하고 그 기쁨이 복음의 전파의 동력이 돼야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죠. 바울은 빌립보 교회,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신실한 성도들에게 이러한 권면을 하면서 자신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어려움 속에서 있을지라도 기쁨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갑니다. 그리스도의 겸손의 본을 따라서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그 자리에서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자세로 복음 증거,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처럼 겸손과 경외로 구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바울은 2장 12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합니다. 여기서 구원을 이루라는 것, 단순히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상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의 결과가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또 두려움과 떨림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앞에서 가져야 될 건강한 경외와 겸손의 마음이 필요한 거죠. 이것은 단순한 불안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식하고 진정한 경외함과 겸손함을 가지고 살라는 의미죠. 자녀들을 너무 엄히 키우면 이 주눅이 들어서 부모님이 너무 무서워해서 어디 가서도 길을 못 피게 되잖아요. 자신 있게 말을 못하게 되고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지 못하고 조금이라도 위축된 상황 가운데 있으면 쉽게 거기를 이겨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을 존경하고 또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부모님이 엄하게 자녀들을 양육하게 되면 그렇게 부모님을 두려워하면서 주눅들게 되는 거죠. 여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경외함과 또 두려움과 떨림이라는 것은 주눅들고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식하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진정한 경외심 또 겸손함을 갖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라는 겁니다. 경외란 단어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나의 삶 속에서 날마다 감탄하고 놀라는 것에서 보이는 믿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경외하는 모든 것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겸손의 삶, 경외의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 앞에 오실 때 자신의 영광을 버리시고 낮은 몸과 형체로 오셨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8절에 보면 우리는 이 본을 따라서 단순히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해서 살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겸손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교만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의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깨닫는 것, 그것이 겸손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서 오직 하나님 밖에는 나를 도와줄 이가 없고, 오직 하나님 외에는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없고, 오직 하나님 외에는 나를 구원하실 분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또 주님의 도우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이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 기도할 때마다 주님, 제가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겸손히 살아가게 하소서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나의 힘으로 매일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의 시작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족한 죄인입니다. 오직 불쌍하고 연약한 이 죄인을 사랑하여 주사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가정에서도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자그한 섬김과 또 직장과 사회에서 동료들의 의견에 귀를 기르면서 협력하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의 자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열매인 것입니다. 겸손한 삶은 단순히 뭔가 자기의 개발과 개선에 그치지 않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진짜 복음으로 변화되고 또 새롭게 바뀌었구나라는 증거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구원의 삶을 살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니 저가 어떻게 저렇게 변했느냐,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순간 변했느냐,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하는 통해서 생생하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겸손은 전도의 작은 씨앗이 됩니다. 타인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능력이 전달되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겸손과 경외함으로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동고의 가족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불평 없이 좋은 본보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불평 없이 좋은 본을 보이자. 오늘 2장 14절에 보면 우리 2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2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렇습니다. 모든 일을 말합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합니다. 어떤 불평이나 서로 간의 시시비가 없이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평이 없다라는 것은 단순한 이 말투만이 아니라 우리 말에서 나오는 말뿐만이 아니라 우리 내면 깊은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런 불만, 의심을 버리고 말로는 감사합니다 하지만 내 안에는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그러한 감사,
그 은혜로 그렇게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가운데 내 마음 깊은 곳에 고백이 터져 나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불편한 환경 속에서도 진정한 평안을 느낄 때 그 사람에게 다가가게 됩니다. 뭔가 저 사람은 다른 것 같아. 모두가 다 힘들다고 하고, 모두 다가 어렵다고 하고, 모두 다가 안 된다고 하는데, 아니 저 사람은 어떻게 흔들림 없이 요동하지 않고 평안하고 담대하고 굳건하게 저렇게 저 자리를 지키고 저렇게 나갈 수 있는 것인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호기심과 관심을 갖기 마련인 것입니다. 우리가 불평을 멈추고 복음의 사람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견지할 때 사람들이, 아니 이 사람은 뭔가 우리랑 다르네, 이 사람은 왜 이렇게 기쁨과 감사함이 있는 것이지, 이 사람이 느끼는 감사와 평안함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궁금함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불평이 아닌 감사와 순종의 태도가 바로 복음을 살아내는 증거가 되는 거죠. 우리가 불평 없이 사랑과 감사의 말을 선택할 때 우리 마음속에, 우리 입속에 나오는 모든 말들 가운데 매 순간마다 내 입술 가운데 감사와 사랑의 말이 터져 나오도록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기도하며 그 말이 터져 나올 때 우리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며 복음의 강력한 메시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태도는 말 그대로 우리의 내면, 우리의 마음속을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불평이 가득 찬 말과 태도는 주위에 부정적인 에너지를 전파합니다. 여러분 참 신기합니다. 말이라는 게 참 능력이 있어서 그냥 그렇게 불평과 원망의 말을 할 뿐인데 이 말과 이 불평의 에너지가 금세 주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서 공동체와 사람들을 병들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감사와 순종에 찬 태도는 하나님의 평화와 은혜를 드러내죠. 구역에 함께 모였을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할 때 누군가 한 사람이, 구역장님이 우리 그렇게 불평과 원망하지 맙시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의지하며 나갑시다,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모든 구역원들이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하나님께 나갈 수는 여러분 새로운 능력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변화된 마음이, 은혜로 변화된 마음이 주변에 전염되어서 복음의 가능성을 열게 되는 거죠. 한 교회 집사님께서 구역 모임에 어렵게 나가는데 가서 직장에서 생긴 문제를 사람들에게 막 불평하며 얘기합니다. 직장에서 새롭게 직장인 들어갔는데 직장에 들어가니까 뭐 이 사람 저 사람 이런 일 너무 힘들게 많다는 말들을 구역에서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의 마지막 말이, 근데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도 믿음으로 기도로 잘 감당하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불평 대신 하나님께 주신 그 상황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그 모습을 통해서 거기 구역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더 큰 은혜와 감동을 얻게 됐고, 그래 나도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구역 안에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부흥케 되는 구역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요셉은 형들의 배신을 통해서 여러분 종으로 팔려가게 됐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거기서 또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 가운데 갇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인내했습니다. 그의 믿음의 태도와 그의 행동은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나며 많은 구원들,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의 여러분 이야기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갈지라도 다니엘은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놓지 않고 끊임없이 불평 없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일들을 일으키시고 그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동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새로운 비전을 전해주었죠. 여러분,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 32절을 보면 모든 쓴맛과 분노와 노여움과 소리치며 비방하는 말을 다 버리고 오직 서로 친절과 자비로 대하며 서로 용서하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면의 불만, 분노를 버리고 사랑과 용서로 서로를 세우는 삶이 전도의 살아있는 본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여러분 불평 대신 작은 감사의 말을 실천해 보시길 바라요. 뭔가 대단한 것을 하는 거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오늘 다시 한번 감사의 말들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에 돌아가서 남편에게, 자녀에게, 부모님에게 여러분 감사의 말과 또 칭찬의 말들을 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닥쳐왔을 때 여러분 이 상황도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믿음 안에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정과 학교, 직장 등에서 여러분 불평하는 대신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불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의 구원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감동을 받아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잠언 15장 1절에 보면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돌이키지만 거친 말은 노를 격동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이 주위에 긍정적을 미쳐서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불평 없이 사는 삶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과 표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에게 큰 기쁨이 되고 타인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주어셔서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되고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같이 한번 또 따라합니다.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자.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외칩시다.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7절과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재물과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재물 같으니 너희에게 기쁨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이 감내하는 고난도 결국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끝이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죽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 가운데 얼마나 열심히 순종하며 많은 열매들을 여러분 맺었는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은 결국 하나님 나라 가운데 기쁨으로 너희가 열매를 거둘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단순히 외형적인 웃음이나 긍정적인 말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받은 구원의 확신과 그로 인한 깊은 마음속 기쁨 가운데 비롯되는 평안을 말하는 거죠.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 말하죠.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복음 전파의 여러분 동력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행복하십니까? 신앙생활하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어금니를 꽉 깨물고 아멘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렇죠? 예수님 믿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구원의 삶을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삶으로 구원의 삶을 산다는 건 십자가를 지고 고통을 갖고 나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이 그냥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안에 영원한 하나님의
그 축복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참 감사한 복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기쁨은 단순히 상황이 좋을 때 느끼는 감정보다도 훨씬 깊은 주님의 구원의 그 체험 가운데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날마다 구원의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샘솟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은혜의 감사가 넘쳐나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확신과 평안인 거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할 때 느끼는 기쁨은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저희가 부흥의 기간 동안 또 금요철야 또 우리가 또 함께 전도하면서 많은 성도분들이 목사님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금요철야 나와서 정말 기도하면서 은혜 받습니다. 전도하면서 힘들지만 정말 더 큰 은혜가 됐습니다. 그런 말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내 육신적으로는 피곤하고 어렵고 괴롭지만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내 안에 감동을 주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기쁨을 내 안에 충만케 채워주심으로 이 땅의 기쁨이 아니라 천국의 기쁨, 구원의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 구원의 기쁨, 복음을 나누면 그 기쁨 자체가 다른 이들에게 전염이 되고 복음의 빛을 비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지금 얼굴 표정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이 성전을 나가는 우리 성도분들의 이 얼굴이 또 만나는 사람마다 밥 먹을 때 또 인사하며 집에 돌아갈 때 만나는 사람들의 모든 말투, 행동에서 느껴지는 그 모습 가운데 기쁨과 복음의 향기가 나타난다면 그것이 여러분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사는 시작인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올 때 그들의 회복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쁨으로 맞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쁨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의 모습은 여러분 회개와 복음의 증거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거죠. 오늘부터 여러분 전도할 때 먼저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 안에서 진정한 기쁨이 있는가? 이 기쁨을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질문하면서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른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충만할 때 그 기쁨이 복음의 증거로 흘러넘치게 됩니다. 매일 기도 가운데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저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 구원의 기쁨이 저의 말과 행동, 태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제 안에는 기쁨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구원의 놀라운 증거들을 경험할 수 있게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그것이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지 여러분 고민하면서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쁨 속에서 복음을 나누면 사람들은 아니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일까?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가운데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인가? 사람들은 질문하게 되고 그 질문 가운데 자연스럽게 복음을 증가하면서 여러분의 말과 행동, 태도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하게 되는 강력한 도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주제를 통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째, 겸손과 경외로 구원의 삶을 살자. 우리 각자는 받은 구원의 은혜 앞에서 진실한 겸손과 경외의 태도를 가지고 매일의 삶을 변화시키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둘째로, 불평 없이
좋은 본보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즉 내면의 평안이 일상 속에서 복음이 증거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셋째로 기쁨의 복음을 나눠야 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주님께 받은 구원의 기쁨을 토대로 복음을 전할 때 그 기쁨이 다른 이들에게, 다른 이의 마음에 더욱더 불씨가 되어서 밝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이제 오늘 또 오후 찬양 예배를 끝나고 전도가 나가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전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자신의 하루를 시작할 때, 매일 하루의 삶을 시작할 때 주님 앞에 겸손히 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변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불편 대신 감사의 말을 선택하면서 나아갈 때, 복음을 전할 때 기쁨이 잃지 않은 삶을 다시 한번 다짐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아침 주님 앞에 겸손하게 서시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들은 말씀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기게 하시고 겸손과 경외의 삶, 불평 없이 순종하는 태도, 그리고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은혜 앞에 늘 낮아지며 은혜를 온전히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마음만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진짜 나가길 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전도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가 아직 안 나왔죠? 마이크를 좀 더 키워주세요. 모니터가 안 나오네요. 우리 주께 가까이 찬양할 겁니다. 우리 같이 마음을 다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함. 마이크 좀 더 키워주세요.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주님께 나갑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로 합니다. 구원의 삶을 살기로 합니다. 교만한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로 합니다. 구원의 기쁨 가운데 감사하며 살기로 합니다. 내 안에 감사와 기쁨이 샘솟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증거의 삶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각급한 심령 가운데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도우심과 능력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크게 한 번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전도하며 복음 증거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우리의 삶에 우리 약함과 연약함을 고백하고 겸손하게 주의 도우심과 주의 능력을 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매일의 삶에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상한 심령과 괴로움과 어려움의 문제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어루만져 주시고 아버지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이겨내게 하시고 감당케 하시고 아버지 돌파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와 은혜가 넘치길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시간 가만 감동하사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 잠시 참된 평화와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하사 우리 예수를 담대히 선포하며 감사와 찬송의 날들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가운데 다시 한번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찬양의 말들로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마음의 통함과 원통함과 힘듦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위로받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시고 아버지 치료받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